2021년 8월 1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열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세상이 주는 것들을 가지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로 저희들의 마음으로 악독과 탐욕의 죄를 지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선한 마음의 소원들을 더 일으켜 주시사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으로 더욱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성령님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해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운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드리는 금을 두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물질의 복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35번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전 인격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해주시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 30번대에서는 앞에서도 우리가 했던 것이 우리를 부르셨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셨고 또 의롭다 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구원의 서정들, 구원의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것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즉 지정의,
이런 지식과 감정과 행동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죄는 멀리하게 되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333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3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넘겨보세요. 지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로 잡혀가는 것까지가 나오지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나와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지금 화살표로 제가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지도의 오른쪽에서 올라와 가지고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건너가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동안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기로 했습니다. 헬라인과,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과 귀부인들도 많이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장터에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밤에 베레아로 야반 도주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런 배경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는 초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다양한 권면들이 있습니다. 복음만 전하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난동을 피우는 것 때문에 급하게 도망치느라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했던 세부적인 권면들이 있습니다. 복음, 믿음, 그리고 재림 준비까지 교회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지침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전염병 때문에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는 요즘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비대면으로 권한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가 있습니다. 구하노니 그러면 지금 교회에 뭔가를 요구하는구나. 그걸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쭉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와 연결이 됩니다. 교회에 구하노니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교인들끼리 화목한 것을 구하고 있구나.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인데 밥도 같이 못 먹고 마치고 서로 이야기도 못하고 교제가 많이 약화된 요즘, 그래도 어쩌든지 성도들끼리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부 문자라도 서로 나누고 또 연락처를 모르시면 밴드에 안부 글이라도 올려주시면 아니면 사진이라도 올려주시면서 나는 잘 있다 이런 거라도 올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밴드를 통해서라도 교제가 이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1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앞에서는 너희에게 구하노니 했고 그러면 이제 뒤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그러면 무엇을 권면하는지 또 찾아봐야 되겠죠. 이런저런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랍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랍니다.
지금 서로 힘들고 덥고 짜증날 때, 이런 때는 어쩌든지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이 우리 성도들 간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날도 덥고 감염의 위험 때문에 힘든 시간을 서로 보내고 있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서로 표 욕심만 내고 무능한 가운데 있으니 우리끼리라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겠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끼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6자밖에 안 되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절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말 성경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6자짜리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절이 하나 더 있어요. 어디 있느냐 하면 마가복음 6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먹을 걸 만들어 주니까 다 배불리 먹고, 이것도 6자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6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절 두 절은 요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 제가 주일학교 때는 그게 있습니다. 출석 부를 때, 그러니까 각 분반 공부할 때 반으로 나누어져서 출석 부를 때 헌금도 내고 그러면 헌금에 체크. 요절도 외우고 이러면 요절도 체크하는데 요절 안 외운 날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그 다음에 그것도 안 외우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끝. 이렇게 써먹었던 적이 있지요.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때 어쨌든 한 절이라도 더 외웠으면 지금 한 절이라도 더 기억할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자라나는 청소년들, 지금 암송할 때 열심히 암송을 하세요. 한 절이라도 계속 반복을 해놓으면 그게 정말 오래까지 갑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지금도 잘 나오는 영어 문장은 중학교 때 영어 교과서를 외웠던 것은 지금도 잘 나옵니다. 그때 내 머릿속에 쓰레기통이냐, 왜 이렇게 꾸겨 넣느냐라고 불평불만을 했지만 그래도 그때 반복을 했던 영어가 저의 실력의 전부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항상 기뻐하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절인데 혹시나 해서 또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절은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또 있어요. 한 호흡으로 읽기도 힘듭니다. 제가 어제 연습을 해보니까 이게 꽤 길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데 한 25초쯤 됩니다. 사무엘하 14장 32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한 호흡으로 읽기도 힘든 긴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뭐 길고 짧은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18절 끝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계속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디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40일간 금식하고 매일 집에서 2시간씩 성경 읽고 기도하라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찬송을 자꾸 부르시면 됩니다.
감사하는 내용도 있고 또 소리내서 자꾸 노래를 하면 기뻐합니다. 기뻐집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주께 감사하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자꾸 부르시고 빨리도 부르시고 천천히도 부르시고 흥얼거리시고 가사를 못 외우시면 그때는 흥얼거리고 나중에 가사를 찾아보시고 어쨌든 일상생활 속에서 찬송을 자꾸 부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19절부터 보면 악은 흉내도 내지 말고 우리는 거룩해져라. 거룩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행복하게 살면 되는구나 이랬는데 끝에 가서 숙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르신 분께서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도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발버둥 친다고 거룩이 되겠습니까? 그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지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음에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하루하루 하나하나 순종하면 됩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밤에 도망간 거죠. 물론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죽여버린다 그랬기 때문에 도망을 갔지만 밤에 몰래 도망간다는 자체가 참 모양새 빠집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복음도 모양새가 빠지는 걸까요? 왜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골리앗도 쓰러뜨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그런 깡패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안 주셨을까요? 밤중에 몰래 급히 도망간 사람의 복음을 과연 믿을 만한 걸까요?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헬라인들도 믿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베레아로 도망갔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보니까 더 믿는 사람이 많았고 귀족들도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해서 시장통 깡패들을 다 동원해서 때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이 건전한 걸까요? 만약 지금 우리나라에 대선을 노리고 달려드는 사람들 중에 깡패들을 동원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게 될까요? 야, 그 사람이 깡패를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 봐. 정말 열심히 하지 않니? 그 사람 찍어줘야 돼. 이렇게 하십니까? 그 사람이 과연 나중에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막 해놓고 그 사람이 야, 이번 주 우리랑 함께 교회를 가자 이러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을 때려잡으려 한 것이 결국은 유대인들의 주장, 쟤들은 뭐길래 저렇게 깡패들을 동원해서 소란을 피우나 하고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무시당하게 만드는 것처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행실과 그 방법과 다른 사람들에 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고 복음을 전할 어떤 통로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깡패를 동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막 힘을 키워가지고 길 가는 사람 붙들고 좁혀가지고 교회에 앉혀놓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들어가면은 다행이지만 그런 경우를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온 동네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떠나지 말고 며칠만 더 전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저분이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랬습니다. 어찌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동안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온 동네 사람에게 정말 친절하게 잘 섬겼더라면 사람들이 전해줘서 고마워, 너 때문에 우리가 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이렇게 감사를 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지요. 또 이와 대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착을 했는데 모든 과부가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살아생전에 도르가가 살았을 때에 옷을 많이 지어줘서 그래서 이것도 도르가가 만들어서 저에게 준 거예요. 이것도 준 거예요.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르가라는 사람은 살아생전에 이렇게 많은 베풀고 선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굉장히 파급력이 좋았던 것이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전하는 입술의 복음 또한 많은 설득력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사진을 넘겨보세요. 요거는 이제 유대인들 깡패 동원한 얘기고,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인데요. 만약 제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다면 내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강 목사가 전한 거 별거 아니었네, 다 집어치우자, 이러겠습니까? 만약 어떤 권력자가 성경 읽기를 금지시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단시키고 자기만을 섬기라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저항하겠습니다. 몰래 성경 읽고 몰래 여러분들을 찾아다니며 예배하겠습니다. 예전에 일제치하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산국가의 지하교회가 그렇게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잡혀서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게 박해입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하니까 아직 박해까지는 당하고 있지 않지만 말세에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비대면 예배 가지고 이런저런 말들 하는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시면서 지혜롭게 이 어려운 기간에 건강 유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도의 교제, 비대면 시대의 성도의 교제, 서로 안부를 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지혜롭게 이 기간들을 견뎌나가야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결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또다시 이 감염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내리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에 대한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데 대한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 떨어져 있는 기간에도 비대면이지만 서로 안부를 묻고 또 궁금해하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권면대로 화목을 위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제를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개인의 삶에서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의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마음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고 또 선교 현장에서도 봉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감염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기간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일상 속으로 저희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